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류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몇 번 드셔서 저도 뭐 알게 됐는데요. 어떤 이제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아들은 저기 먼 타국에 나가 있는데 뭐 유학을 갔는지 있는데 이 부자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어떻게 이게 재산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집안을 총괄하는 종한테 내가 죽으면은 너의 재산은 전부 다 너가 가져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지 않냐?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이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든지 너가 그거를 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왔는데 아니 왜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안 주고 저 종한테 다 줬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내가 아버지의 소유물 중에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무조건 나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그 종을 가지면은 그 사람 재산 종의 재산도 다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 그게 그래서 뭐 안 그러면 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종이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산이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떼먹을지 뭐 이게 아니면은 아예 또 아예 뭐 아들을 못 오게 할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걸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가지를 가지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오늘 3절까지 읽었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뭐 3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4절에 왜 굳이 이 말을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을 뭐라고 하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 철학 따로 헛된 속임수 따로가 아니라 이거 원래 뭐 히브리 이 헬라어로 썼지만 이 뭐 히브리 문학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두 개를 반복해서 적는 거예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사실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충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뭐 철학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철학이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이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철학자들이 뭐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에 몇백 년 전에 뭐 있었던 이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막 이런 것들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하는데 그거 해봤자 다 헛된 거라는 거. 뭐 물론 뭐 좀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훈련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결론은 헛된 것이다. 근데 뭐 누가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 그리고 2장 11절에는
뭐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하자면 이 대표적으로 꺼낸 것이고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삶에서는 따라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고 뭘 지켜야 되고 이게 하면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나만 불리해요. 그죠? 내가 뭐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다 자유하게 해놨는데 그래도 그거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골로새 지방에 있던 교회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금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철학 이야기 한다니까요. 이런저런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한 가지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구원은 너가 그리스도로 받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한우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도 절기 이야기 한다니까요. 무슨 날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인 거죠. 이 의식, 무슨 절기니까 무슨 의식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 다 그림자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절기 유월절이니 저기 수장절이니 오순절이니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 오셨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게 이야기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건물이 교회이기 이전에 그 고백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몇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 성령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 말 한다니까.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 안식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안식교 거기 이제 신학생인데 카페 가가지고 제가 이 전도하다가 카페 알바생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교 신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근데 이게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있냐 없냐?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그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지키는 게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 지금 시점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지킨다고 되는 거. 자, 하나님 교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왜 유월절만 지키냐고. 다른 열기도 다 이스라엘에 7대 열기가 있는데 대속제일하고 있는데 딴 날도 다 지켜야 될 때 성경에는 딴 날도 다 지키라고 했는데 왜 유월절만 지키는지 나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또 그거를 밝혀냈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별을 계산해 가지고 계산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이 날짜를 알아냈는데 양력 5월 24일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니죠. 그리고 음력 2월 29일이다. 근데 이게
일부러 뭐 끼워 맞춘 건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양력 5월 24일이라고 한다면 그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2차 대전 후에 1900년 만에 나라를 선포한 그날하고도 딱 맞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뭐 그 뭐 별을 가지고 계산했다는데 뭐 그거를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그렇게 의미 없. 그래서 5월 24일에 뭘 하고 그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별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너무 이게 나를 지키고 막 주의 성수하고 뭐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지 뭐 류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주일이라고 거룩하게 지키면 월요일은 그럼 뭐 이 죄 짓고 살 거냐? 그 아니라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무슨 날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 너무 주장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다 똑같게 그 주일도 다 필요 없고 절기도 다 필요 없냐? 칼빈이 이야기했죠. 그 만약에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집중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이러는 게 뭐 없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이 훨씬 유익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감사절 뭐 이번 주 맥주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냐? 아니죠. 우리가 늘 감사 그럼 뭐 감사절에는 감사하고 감사절 아닌 날에는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도 감사절에 그 날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다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꼭 그날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날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다 속이는 속어. 결국 그 이야기라는 거죠.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꾸며낸 겸손 뭔가 이런 것들은 좀 경건주의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이렇게 착하고 겸손하고 뭐 이런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속이는 소리라는 것.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아니 그래도 너 사람이 겸손해야 물론 겸손한 게 좋지만 그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아가는 거랑은 별 상관없어요. 이걸 하지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은 뭐 이거 포경 수술하면 구원 못 받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율법도 맞는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뭐 경건하면 좋죠. 그러나 경건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그게 속이는 소리라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장 18절 이거 2장 18절에 나오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너네는 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돼. 누가 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류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세세하게 설명하시지는 않았지만 되게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되게 잘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와지면은 하세요. 뭐 그게 뭐 내가 방언 달라고 안 했는데 근데 진짜 기존교회 때 제가 그랬다니까 막 방언 일부러 하려고 연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온다고 그걸 굳이 하려고 뭐 그 성령 임하셔서 나와지게 되면 뭐 모르겠는데 그거 굳이 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막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해야지 성령 충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리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뭐 무슨 뭘 그리스도 했더니 뭐 이거 방언 나오더라, 그리스도 했더니 뭐 꿈에 뭐가 되더라, 그리스도 했더니 나는 저기 예언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붙잡는 그런 거 다 속이는 소리다. 그 못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뭐 그렇더라니까. 뭐 막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그거 못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던데 좀 이상한가? 이런 거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뭐 또 이상한 이거 율법하고는 또 다른 무슨 규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이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규례냐인지 보니까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무슨 규례인지 모르겠는데 좀 금욕과 관계된 것 같아요. 그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하나님 앞에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금식도 하고, 그리고 뭐 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자기를 수행하는 이런 어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죠. 40일 금식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대해서 2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느니라. 잠깐 뭐 여러 가지 규례와 내가 금욕을 하는 것들이 잠깐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 23절에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러니까 이 자의적 숭배를 하고 겸손하게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이런 금욕 같은 것들이 좀 지혜 있다는 말이 좀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를 한다고 육체 안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이는 것들. 이게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금욕이라는 게 뭐 금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고 뭐 이제 요즘 그런 거 있더라. 미디어 금식한다고 뭐 유튜브 안 보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안 보고 뭐 이거 뭐 웹툰도 안 보고 뭐 이게 뭐 인터넷도 뭐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뭐 그냥 영화도 안 보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좀 뭐 며칠, 이거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좀 기존 교회 좀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나쁘다는 게 내가 말씀 지키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가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다른 것으로 이거를 좀 더해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결국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모든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흑암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참된 왕이 되신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다. 1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요.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그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분이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주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두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1장 28절에도 그래서 그리고 1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들어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에는 그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 게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 속이게 하는 거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절기 지켜야지.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그 절기가 지켜져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지키고 뭐 내 나름대로 감사절 하면 그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속이는 거라.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떤 우리 교회 그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참 이게 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안 좋은 일은 안 생기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이 왜 내가 이거를 그 안에 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무 막 그동안 드라마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놓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네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 이렇게 깨달아지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내가 뭘 잘못하거나 뭘 놓치거나 이런 게 없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왔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진짜 막 억울하고 이상한 문제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상하게 뭐 내가 교통사고를 뭐 내게 됐는데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 와중에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았냐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일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깨달으라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게 안 보일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하시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런 일이 많은데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모를 뿐이에요. 아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수준이 안 돼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어떻게 보면 내가 고생만 하고 상처만 받고 무너지기만 하고 손해만 받지, 그것을 통해서 막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굉장한 걸 깨닫고 변화되고 이것도 없어. 과거를 돌아보면 저의 인생에서도 없었던 게 또 있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안 와야 될 문제 당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 고생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 그죠? 그거는 자기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그 문제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계획 있었던 것이고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후서가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됐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었고, 이제 막 애들이 막 어른들이 좀 이걸 좀 이 잘하라고 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아기 입장에서는 자기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수준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문제였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것을 못 보는 것이죠. 나는 나한테 문제 없었으면 더 하나님 잘 바라봤을 것 같고, 나는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진짜 좀 마음 편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을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 고생만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고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그 부분이 있지만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못 깨닫는 그때 못 깨닫기 때문에 얘기를 똑같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이 환경과 모든 이 종말과 모든 것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데 그 믿음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가 톱에 썰려서 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막 이 가죽 벗겨져서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고, 그런 그 믿음 고백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믿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서 그래도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좀 이 금식도 좀 해야지. 이게 속이는 이야기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았는데 그거 믿으면 되는데, 그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조금 더 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깨달으라고. 아니면은 못 깨닫는 것은 근데 나 이거 아무리 나는 어려움 당해도 깨달음이 없더라. 뭐 그냥 있으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부분 내 수준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가 모든 것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말고 자꾸 뭐 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주셨다라고 감사해버리면 뭐 어떻게 그 다음에 흔들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뭐 그런다고 내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땅의 것 더 받을 거 없다. 근데 뭐 나는 당장 이 돈이 있어야 내일도 이 월세도 내고 학원비도 내고 뭐 밥 반찬거리도 사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안 주시면 안 쓰면 된다. 그걸 나는 땅의 것 하나님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받았다 해버리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내가 그런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바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냐고, 내가 출근해가지고 이거 얻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 못 주시려고 하면 내가 출근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것, 땅의 것 다 주신다. 근데 내가 지금 시간 많으면은 딴짓할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장도 주시고 직장 위에서 기도하게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내가 직장 잘릴까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 나와져야 돼 있어요.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 복음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나와지는 것이다. 3장 12절에는 또 인간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냥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자비가 뭐 이렇게 옷 입어라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도 뭐 다 그런 이야기죠. 피차 서로 용납하여 누가 누구의 불만 서로 용납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도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고, 그죠? 뭐 이런 쭉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 이거를 내가 복종해?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닌 내 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이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는데 복종을 어떻게 보면 해주는 거잖아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 끝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고 남편은. 그리고 뭐 뒤에 뭐 쭉쭉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자녀들은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은 상전을 기쁘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뭐 이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고,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나의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이 이상한 부모님 같지만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왜 내가 종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걸 왜 육신들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로 이러면은 내가 너무 손해 아니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 것 바라 그 사람하고 이 경지 막 이 기싸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위에 것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이거 앞에 거 다 떼고 딱 이 말만 한다니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이 말만 해버리면은 사실 율법 같은 이야기죠. 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 아비들아 근데 이게 여기서 나와졌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가 좀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뭐 중요하냐.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뭐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이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 안에서 사는데 어떤 인생으로 응답받느냐면 제자 인생으로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제자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가 뭐 오네시모가 아리스다고와 바나 뭐 마가 뭐 유스도 에바브라 이런 여러 이 형제들 아키포 막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그 안에서 제자 인생으로 그 응답받는 거예요. 어디 무슨 제자냐면 교회의 제자죠. 그리고 강단의 제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 이 안에서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요즘 이 교회를 또 이 나가고 옮기고 이런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결국 제자는 교회 속에서 응답 받더라고요. 막 자기가 아무리 영접 많이 하고 아무리 이걸 하고 해도 교회와 상관없이 돼버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거 안 하더라도 교회 제자로 응답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일단 우리 교회가 이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너무 잘하시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건물도 좋고 해서 그래서 최고의 교회가 아니죠. 더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최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영접을 했어.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영접을 했지만 교회는 저기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시라고. 왜냐하면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더 복음을 잘 알려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데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냐? 내가 있으니까.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지는 이게 좀 내가 이거 좀 이사 가다가 잠깐 머무르는 교회다. 나 이 다음에 또 이사 갈 건데 잠깐 머무르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회로부터 오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진짜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느냐고. 나 이거 지금 대학 때문에 잠깐 교회 와 있는데 대학 졸업하면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갈 거라고.
뭐 그렇게 치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부교역자는 제가 담임 목사 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 교회를 금방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동안 어떻게 주변인처럼 있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교회, 우리 교회에서 교회 제자로 응답받다가 나중에 내가 이사 가야 되고 나중에 뭐 어디 뭐 유학 가고 그러면 그 교회 가세요. 거기 가서도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 생각을 하시고 그 교회에서 교회 제자로 응답받고. 근데 꼭 우리 교회에서도 저기 주변에 막 이렇게 돌던 사람이 딴 교회 가도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딴 교회 가서 뭐 이거는 아닌가 봐, 또 딴 데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중요한 사람인데도 응답 못 받더라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장인성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강북 이 신학생 모임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이 돼야 영적으로 안정이 온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뭐 어디 뭐 더 좋은 교회 없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그러니까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 살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평생의 교회다. 뭐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시면 뭐 옮겨도 되는데, 이거 내가 잠깐 있다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생 여기서 이 교회에서만 응답받아도 괜찮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로 응답받을 가문의 교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회 제자로, 강단 제자로, 담임 목사님 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저기 뭐 담임 목사님은 잘 안 그러시지만 뭐 저기 부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도 어차피 내 교회고 내 가족이니까 좀 위에서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뭐 같이 갈 수 있겠죠. 뭐 이게 비난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 갈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참 막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막 이게 제가 군에서 이 마지막에 분대장 할 때 막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래가지고 이거를 얘를 휴가를 보내줘야 되고 얘는 또 이렇고 막 이거 뭐 분대장 회의할 때 이제 뭐 대대장님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제가 저한테는 얘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휴가가 내 차례고 지금 이게 뭐 내가 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서가 이게 난데 지금 뭐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싫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이걸 모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평생 제자 못 되고 평생 하나님께 중요한 위치에는 쓰임 못 받고 어디 교회 주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또 조금 뭐 또 교회 딴 교회 옮기고 뭐 이러고 참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좀 중요한 응답 못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교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짜 딴 데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최고 교회 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게 옮기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정리하시고요. 그게 뭐 대단한 교회 제자라고 대단한 거 아니고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상한 문제들이 예수 믿은 나에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것으로 답을 얻으세요. 이걸 서밋타임이라고 하죠. 그래, 그리스도 다 끝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가 모르더라도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 결단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전도에 방향 맞춘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훈련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를 붙잡았는데 하나님 경건도 따라오고 율법도 지켜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그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부족해 보여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으로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지는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